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6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부터 1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배려, 성령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7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14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고는 4절에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러자 도마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며 당황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다녀오셔야 한다고 설명하셨죠. 이것은 거처를 위한 작업 과정의 설명이셨습니다. 그래서 6절은 이 거처회로의 초대 과정을 설명으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약속에 대한 우리의 불안입니다. 눈에 보이면 안심하고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유아적 믿음이 문제입니다. 마치 빌립이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며 불안 증세를 일으켰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안 증세를 읽고 계신 예수님은 거처를 예비하러 다녀오실 동안에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성령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는 것이지요.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인 16장 13절과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님은 스스로의 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들으신 것만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것만을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참으로 성령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빼고 성령님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틀린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셨지만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전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뿐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듯 예수님을 빼고 성령님을 설명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26절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시지 성령님을 선전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성령님을 선포하고 소개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언자로서의 성령님을 말하지 않으면 다 무효이고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성령님의 사역의 특징은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사역을 따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비로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불안증을 이해하시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안증은 단순히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자들이 곧 당하게 될 이유,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당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후 시작한 일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출교였습니다. 출교란 신자의 자격을 박탈해서 교인을 교족에서 내쫓는 것으로 종교국가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출교는 곧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가 공동체로부터 내쫓기는 순간 국가로부터 어떤 보고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이유, 예수님께 속했다는 이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 우리의 불안증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15장에서 길게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그중 19절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출교를 당하고 미움을 받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증을 갖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이를 충분히 이해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이고 오늘 지금 여기 우리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에서 이면의 유쾌함을 꺼내놓으셨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의 유머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신 대목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이 슬픔인데 이 일의 다른 면을 꺼내신 것입니다. 위로하시느라 웃음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유머에는 예수님의 배려가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배려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아직 더 많으신데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며 웃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 유머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 중 하나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 죄와 의와 심판의 개념은 신앙 밖에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이해와는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개념은 법적 개념이지만 신앙 안에서만 이행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죄의 개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의의 개념은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판의 개념은
이 세상 임금인 사탄에게 내려지는 최후의 형벌이자 사탄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받는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 신앙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이 개념들은 성령님을 통해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중심 사역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초자연적인 은사나 이적은 이 사역에 비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적의 재현이자 기업 회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다고 호들갑 떠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사역은 거듭난 신앙인들이 세상의 어떠한 믿음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당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5장 41절의 사도들처럼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닮고 따르고 싶은 열망으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히브리서 11장 끝자락의 표현대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 이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도록 해주실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걱정도 의심도 마십시오. 8절을 다시 읽어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은 절대 권세 가운데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세상의 누구도 성령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을 쉽게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령님의 이 모든 사역을 기획하시고 실행시키신 데는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배려 끝판왕이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님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려의 또 다른 말인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예수님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예수님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모방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완전한 배려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배려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